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프랑스어로서 귀족들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블레스라는 단어는 명예라는 의미고요, 오블리주라는 단어는 의무라는 단어입니다.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먼저 베풀고, 가진 자가 먼저 행동하고, 가진 자가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대학이나 병원을 설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라는 인물은 사업가로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하면서 유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유산을 가지고 대학과 병원을 설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대학이 존스 홉킨스 대학과 병원인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적 기업. 원래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기업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거나 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일부의 금액은 기부로 사용됩니다. 단체에 기부되어 사용됩니다.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룻기에 보시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제도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무엇이냐면 계대결혼법이라는 제도예요. 계대결혼법. 이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죽은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가 없을 때에는 가까운 친족이 그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는 제도가 바로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계대결혼법은 사회 약자들을 위한 하나의 보장제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은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왜 이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4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3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나오미의 위험한 계획을 그대로 순종했던 룻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했죠? 잠시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기다려 달라는 것이 진짜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중한 거절인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보리 6대를 통해서. 곧 있으면 룻에게 7번째 날인 안식일이 찾아올 것을 나오미는 이 보리 6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으로 일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읽었던 말씀이지만 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보아스는 룻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베들레헴 성문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베들레헴 성문 앞 보아스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건을 우연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보아스 앞을 지나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가자마자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누룩과 같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과 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반전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룻기를 보더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듯 하다가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뭔가 이어질 듯한데 자꾸만 이어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 막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조금만 더 하면 연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4장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일이 순식간에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찾지도 않았던 기업 물을 자가 때마침 보아스 앞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 앞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빠르게 해결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손대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 베들레헴 성문이라는 곳은 이 상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장소였을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재판 장소로도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법적인 문제, 룻과의 결혼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문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보아스 앞을 지나가던 이 기업 물을 자를 급하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10명의 장로들도 함께 불러 그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네가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고자 하느냐? 만약 네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언뜻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만 보신다면 지금 나오미는 무엇인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지금 팔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사실 어떠한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민을 떠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이미 처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던 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거나 팔 수 없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자 선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영원히 사거나 팔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던 백성들은 그 땅을 팔 수가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50년이 되는 희년이 될 때까지.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가 팔려고 했던 엘리멜렉의 소유지, 그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땅이 아니라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되지 않더라도 그 원주인은 다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땅을, 원래 땅을 사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다는 것은 그 땅에 대한, 그 땅을 사올 수 있는 권리를 팔겠다는 것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살 수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사람만이 그 권리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권리를 판다는 것은 이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다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자, 이 보아스의 질문에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4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권리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거절할 필요가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이 나오미는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결혼을 하더라도 대를 잇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엘리멜렉의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사람의 소유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대를 잇지 못하면. 그래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땅을 사게 되면 50년이 되면 돌려주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물으면서 사게 되면 그 땅은 자신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계산해냈던 거예요. 나오미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오미가 결혼을 하면 기업을 물게 되면 내가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겠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게 되면 이 룻과의 약속이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시작.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나오미에게는 한 명의 며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죠. 너는 그 모압 사람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입니까? 대를 이어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나오미와의 결혼할 때는 이 대를 이어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젊은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면 그 집안에 대를 이어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을 주고 사왔던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 물을 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의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순식간에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업에 무엇이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기껏 엘리멜렉의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사왔는데 룻과 결혼해서 그의 기업을 이어주게 되면 그 땅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돈만 쓰게 되는 거예요. 돈만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으니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업 무르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계산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지 않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너무 똑똑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너무 계산을 잘한 것이 그의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를 향해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무개요. 보아스가 그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성은 굉장히 작은 동네였고요, 또 이 보아스와 그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분명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누구여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수포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포자. 우리 어른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포자라는 말은 줄임말인데요, 수학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자들. 요즘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수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학창 시절에 다 수학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저만 포기한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나는 포기 안 했는데 이런 표정이신데 수학 좀 하셨습니까? 한번 시험을 한번 쳐야 되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수포자들이에요. 계산하기를
포기한 자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수학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얼마나 계산하며 살아갔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늘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봤더니 나에게 조금 유익한 것 같아.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계산하지 않기로 작정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충만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늘 계산하며 따져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3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인가 계산을 하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산해 보셨다라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해봤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죄악 중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계산해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구원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을,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만 사랑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야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에는 이유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러분, 보아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염려함으로 기업을 무르지 않았는데, 보아스는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찾아오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보.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바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한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고 나누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계산에 능한지 몰라요. 나에게 유익하면 베풀어 주고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손절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한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에세드로 충만한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광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돈 많은 부자입니까? 힘이 있는 권력자입니까?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자들입니까? 재능 있는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교회로. 정치인인데요, 성광교회 예배 참석해도 되냐고. 제가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참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소개는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치인이 와도 소개 못 해드린다는, 그러면 예배만 드리실 거면 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바로 보아스와 같은 바보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바보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만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달란트가 없어도 괜찮고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한 사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영적인 바보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한 바보들이 교회에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광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수포자들이 다 되어야 돼요. 영적인 바보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부터 성도님들께 바보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바보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요, 아무 지혜도 없고요, 재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우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될 때, 그런 영적인 바보들, 계산하지 않는 바보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남몰래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까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